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도 1장의 맥락을 타고 왔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어제 살펴본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복선으로 쫓아내지 못했다와 않았다라는 표현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2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언약을 지켰다,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1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입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과 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시면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 대한 결과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증언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길의 입구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마주한 가나안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부터 쭉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그 12명에게 각각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돌을 쌓는데 6절에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르게 해주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 돌무더기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길갈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일하심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5장을 보면요, 그곳에서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면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전투는커녕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할례를 남성들의 포경수술과 많이들 비교하는데 포경수술은 소독된 칼로 하잖아요. 요즘은 레이저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 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상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로서의 할례,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길갈이라는 지역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체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들은 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 지워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처참한 상황. 앞서 4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이제 오히려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자 그때서야 백성들이 소리내서 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복임이 된 겁니다.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길갈에서 우는 자들의 복임으로 옮겨옵니다. 6절부터는 1절에서 죽었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시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껴들고 껴들기를 반복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사사들과 함께 살면서 전기문처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사사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들을 두루마리 하나로 엮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여기에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의 기록자들은요, 여호수아가 살았던 날들과 그가 죽은 후를 비교하면서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6절부터 9절은요,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짧은 서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를 장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으며 우리는 무언가 불길한 표현을 또 한 번 발견합니다. 뭐뭐하는 동안.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은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10절부터 아주 본격적입니다. 그 후에 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11절은 더 가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12절 13절은요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 즉 가나안 사람들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바알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여겨졌던 신입니다. 천둥번개의 신이죠. 그리고 아스타롯은요 바알의 아내입니다. 아세라라고도 불리는데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힘과 풍요의 상징들인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유가 익숙해졌을 때쯤에 조금 먹고 살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힘과 풍요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자유민이 된 그들이 결국 다시금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상 숭배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나란히 포개어집니다. 우리도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죠.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곧 능력이고 권력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보다 돈의 논리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아니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대한 수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에 그 꼭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고민의 여지를 두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이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동화되어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에 동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머리로는 심지어 가슴으로는 바울과 아스다롯과 같은 물질과 풍요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응답하고 있습니까? 가나안과 같이 세상이 나를 동화시키려 할 때 우리는 당당히 거절하고 있냐 말입니다. 사사기는요 우리를 반면교사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어쩌면 내가 그 세상의 우상이 되어버렸을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장 14절부터는요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의 고통에 기회라는 이름으로 자비를 주십니다. 그 기회의 방법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그 기회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시와 같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찔려서 울부짖고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는 동안에만 잠시 여호와를 따르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더욱 타락하여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다고 19절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얘기했듯이 점검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사기 2장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물질에 시험들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시험들 때가 있습니다. 유혹들도 있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 가시들과 불편한 동거를 합니다. 마치 사사기를 읽어가는 동안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될 것처럼 말이죠.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살하는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기회입니다. 삶이라는 기회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가시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읽을 3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과 우리를 견주어 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찾는데 그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